지이하로 시국실험실 EP1. 진리는 왜 늘 에고에 조종당하는가? 예수는 사랑을 말했는데 기독교는 전쟁을 했다. 마호메트는 부족을 넘어선 공동체를 설계했는데 이슬람은 종파 전쟁의 피바다에 빠졌다. 진리는 완전했다. 하지만 그것을 움켜쥔 에고는 진리조차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만들었다. 진실이 신의 이름을 갖는 순간 그 신은 곧 칼이 되었다. 본론 1. 종교는 어떻게 무기가 되었는가? 예루살렘을 해방한다는 이름 아래 십자군은 유대인과 무슬림을 학살했다. 예수의 가르침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라였지만 그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성전을 외쳤다. 이슬람의 신은 자비롭고 공평하다고 했지만 시아와 순위는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며 1400년을 싸웠다. 진리는 단 하나였지만 에고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전쟁, 권력, 정복, 식민, 심지어 마케팅이 된다. 본론 이 나라 정치도 다르지 않다. 한반도는 지금도 싸운다. 보수와 진보, 통일과 분단, 외세와 자주. 하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줄을 서고 있을 뿐이다. 미국, 중국, 일본 형님 눈치 보며 그 안에서 살아남을 줄만 찾고 있다. 민주주의, 정의, 통일, 아름다운 단어들 사이로 에고는 말한다. 이건 내 자리야. 내 권력이야. 진리의 언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 언어를 가장 잘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클로징 지이하로의 질문. 진리는 왜 늘 에고에 조종당하는가? 우리는 진실을 위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의 탈을 쓰고 있는가? 십자군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살육을 했는가? 예수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어주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 아래 수만 명이 불태워지고 목이 베었을까? 지이하로는 이 질문을 더 이상 유럽사나 신학의 이름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건 종교의 타락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가 에고에 먹히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 중심서사 1. 십자군 전쟁의 표면. 1096년 제1차 십자군.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예루살렘을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해방하자고 외쳤다. 그러나 그 말은 신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무제한 학살을 허용하는 면허증이었다. 예루살렘 점령 당시 십자군은 유대인과 무슬림을 구분 없이 학살했고 성당 안에 피가 무릎까지 찼다는 기록도 있다. 제4차 십자군에선 기독교 형제국인 비잔틴 제국까지 약탈했다. 성전은 더 이상 이교도를 향한 전쟁이 아니라 에고의 약탈 권한이 되었다. 중심서사 이 진리 vs 에고. 종교가 에고의 손에 들어갈 때 예수는 사랑, 용서, 비폭력, 자비를 가르쳤다. 그러나 교회는 권력을 원했고 교황은 군대를 움직였다. 진리는 완전했지만 그 진리를 쥔 자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뜻은 무기가 되었다. 즉 진리는 에고에 의해 전도되고 진리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폭력이 저질러진다. 이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의 언어가 조직과 권위와 정통성의 틀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본질이 왜곡된다. 진리는 흐르는 것인데 조직은 진리를 멈춰 세운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말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지 에고가 포장한 진리 흉내인지는 깨어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 지이하로는 묻는다. 진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기독교는 어떻게 에고의 글로벌 기업이 되었는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러나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사람들은 돈을 냈다. 명예를 바쳤다. 심지어 누군가를 밀고 하고 누군가를 불태우기도 했다. 지이하로는 묻는다. 진리는 왜 언제나 가장 먼저 시스템이 되는가? 중심서사 1. 기독교의 에고와 4가지 코드. 1. 면죄부 구원을 돈으로 환전하다. 원래는 회개의 증표였던 면죄부는 십자군 원정과 바티칸 대성당 건축, 자금을 위해 천국행 티켓으로 팔려나갔다. 돈을 내면 조상의 영혼도 구원받는다는 말까지 유행했다.
죄책감을 수익화한 최초의 영혼 장사. 이 마녀사냥 다른 진리를 말살하다. 중세의 마녀는 진짜 마법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여성, 자연치유사, 신비주의자들이었다. 교회 권위에 위협이 되는 비제도적 영성은 화형과 고문으로 사라져야 했다. 에고는 경쟁자를 악마로 만든다. 바티칸 신의 이름을 쥔 권력 조직, 세계 최강의 외교력, 미디어 영향력, 자체 은행과 국가. 하지만 성범죄 은폐, 전범 은닉, 자금 세탁 의혹은 무수하다. 바티칸은 신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축복은 불을 통해 증명된다. 칼뱅주의는 금명과 검소가 구원의 증표라고 말했다. 자본을 축적할수록 나는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믿음. 자본주의는 사실 구원 욕구로 시작된 금융신학이었다. 중심서사 이 진리의 시스템화, 그리고 그 파괴력. 기독교는 원래 예수의 길이었다. 사랑, 자비, 무소유. 하지만 인간은 그 길을 조직으로, 시장으로, 교단으로 만들었다. 진리는 흐르는 것이고 에고는 그것을 세워서 권력으로 삼는다. 진리가 시스템이 되는 순간 가장 많은 폭력과 통제가 구원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구원의 언어를 듣는다. 정치에서, 종교에서, 심지어 자기개발과 투자에서도. 그 언어들은 정말 진리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진리를 팔아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에고의 전략인가? 지이아로는 묻는다. 신을 믿는가? 신의 이름을 믿는가? 중동은 왜 통합되지 못하는가? 신과 피의 연쇄. 중동은 늘 싸운다. 시아파와 수니파, 부족과 부족, 민족과 민족. 싸움이 끝나면 다시 싸움이 시작된다. 지이아로는 묻는다. 왜 이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왜 신의 이름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의 시작이었을까? 중심서사 1표면 마호메트의 죽음과 정통성의 분열. 마호메트는 부족한 복수를 멈추고 신 아래 하나 되는 공동체 umma ummah를 꿈꿨다. 하지만 그의 죽음 후 누가 정통 후계자인가를 두고 갈라졌다. 그 싸움은 단순한 리더십 다툼이 아니라 혈통과 계시의 정당성, 그리고 피의 복수로 번져 1400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에서는 시아와 수니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차이가 아니라 신의 이름을 우리의 정통성으로 점유하려는 에고의 싸움이다. 중심서사 이 구조 분열은 에고의 고리다. 중동의 분열은 스스로 시작되었지만 외세는 그 고리를 계속해서 유지관리해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국경을 줄자로 그었고 미국과 러시아는 대리전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사우디와 이란은 종파 갈등을 정치화했다. 강한 대가리들이 내가 대장이라 외쳐도 혼돈 속에 목소리는 묻히고 형님들 외세은 이들이 절대 하나 되지 않게 조율한다. 진실이들이 하나가 되면 진짜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분열은 계속된다. 영원히. 진리는 하나다. 하지만 에고는 그 하나를 내가 쥐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진리는 쪼개지고 신의 이름은 칼이 되고 공동체는 피로 유지된다. 지이아로는 묻는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 이제 분열을 넘는 언어를 찾아 나선다. 종교는 진리인가? 시스템인가? 종교는 진리인가? 아니면 진리를 담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진리를 조종하는 에고의 기술인가? 지이아로는 묻는다. 우리는 신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틀을 믿고 있는가? 중심서사 1. 종교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었는가? 진리는 원래 흐른다. 예수는 길을 걸었고 붓다는 앉아 있었으며 마호메트는 계시를 받았었다. 그들은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흐름이었다. 그러나 그 흐름은 곧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권위에 의해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한 조직에 의해 시스템이 되었다. 하느님의 뜻은 교리화되고 깨달음은 경전화되었으며 경전은 해석될 권력을 가진 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 순간부터
진리는 하나가 아니게 되었다. 중심 서서 이 시스템의 본질 통제와 정당화. 종교가 시스템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경계선이다. 믿는 자 vs 믿지 않는 자. 정통 vs 이단. 남자 vs 여자. 성직자 vs 평신도. 이 경계선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시스템은 늘 같은 논리를 반복한다.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그들은 틀렸다. 진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은 언제나 경계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결론 진리를 지키는 틀이 되려다 진리를 가장 먼저 가둔 틀이 되었다. 진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수많은 종교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진리에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점점 더 그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맡고 규칙을 따르고 스스로를 측정하며 살고 있을 뿐인가? 지이아로는 묻는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가 아니면 진리를 관리하는 틀을 믿는가? 통일이 진심이 아닌 이유 누구도 주인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 모두가 통일을 말한다. 정치인은 연설하고 교과서는 명분을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아무도 진짜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이아로는 묻는다. 왜 아무도 그 하나됨의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가? 중심서사 1 말뿐인 통일. 보수는 통일을 말하지만 실제론 분단을 기반으로 생존한다. 진보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론 현실적 두려움에 침묵한다. 정치인은 통일을 외치며 표를 얻고 국가는 통일을 대비한다며 예산을 타고 교육은 통일을 꿈꾸라 말하면서 나중에의 일처럼 가르친다. 그 누구도 지금 내가 통일 이후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통일은 구호이자 면피다. 중심서사 이 왜 진짜 통일은 불편한가? 통일은 새로운 권력 지형을 만든다. 기득권의 구조가 흔들리고 지배 마이너스 피지배의 언어가 섞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은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외세 눈치 보며 줄 서고 살아남고 책임은 미국에게, 불만은 북한에게 넘기며 살았다. 하지만 통일은 말한다. 이제 내가 진짜 주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진짜 주인이 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클로징 지이아로의 질문. 통일은 불편하다. 그건 결국 누가 진짜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지이아로는 묻는다.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분단된 나라에서 비판하는 관객으로 남고 싶은가? 예수 vs 바울, 누가 기독교를 만들었는가? 예수가 만든 것은 길이었다. 바울이 만든 것은 체계였다. 예수는 침묵과 용서, 사랑과 무소유를 살았고 바울은 언어와 해석, 규칙과 구원을 설계했다. 지이아로는 묻는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진짜 예수의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만들어낸 시스템인가? 중심서사 1 예수와 바울, 전혀 다른 언어. 예수는 복잡한 개념을 말하지 않았다. 비유로 말했고 삶으로 보여줬고 십자가로 끝냈다. 그는 조직도 없었고 권위도 원하지 않았고 구원 대신 지금 여기에 사랑을 가르쳤다. 반면 바울은 철학자였다. 그리스 마이너스 로마적 수사학과 유대교, 율법 해석을 결합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세웠다. 즉 예수는 길이었고 바울은 그 길 위에 신학이라는 지도를 그렸다. 중심서사 이 바울 이후의 기독교 길이 아니라 체계. 바울 이후 기독교는 조직이 되었고 로마 제국에 받아들여지며 국가 종교가 되었다. 예수의 무소유는 성당과 교회가 되었고 예수의 침묵은 교리서가 되었고 예수의 내면은 해석의 권력 싸움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의 잘못이 아니다. 그를 제도화한 에고의 기술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거의 모든 구조는 사실상 바울적 신학에 가깝다. 결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바울이 만든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클로징 지이아로의 질문. 진짜 신앙은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이해보다 실천이고 해석보다 침묵이고 권위보다 존재다. 당신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바울의 교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진짜 길은 시스템 바깥에 있다. 진짜 신앙은 왜 늘 이단이 되는가? 사랑을 말한 자는 이단이 되었다. 자비를 말한 자는 화형을 당했다. 신을 직접 만났다고 말한 자는 교단에서 추방되었다. 왜 가장 깊은 신앙은 늘 조직 바깥으로 밀려나는가? 중심서사 1. 진짜 신앙은 틀에 담기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진리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경계가 생기고 교리가 생기고 권위가 생겼다.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 되었다. 신을 만났어요. 이 말은 교리 안에서는 환영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을 만났다는 말은 그 신을 관리하고 있는 자들의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중심서사 이해고가 진리를 관리하기 시작할 때 신을 본 사람은 많다. 하지만 신을 해석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적다. 교단은 말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다. 진짜 신앙은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오히려 신을 가장 사랑한 자가 가장 먼저 이단이 된다. 교단은 말한다. 신은 여기 있다. 하지만 신은 늘 그 밖에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 지이아로는 묻는다. 당신이 느낀 진리는 왜 이단이라고 불렸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가? 아니면 걸어 나왔는가?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게 신의 목소리를 탈취하는가? 신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조종할 수도 있다. 지이아로는 묻는다. 사이비 교주는 어떻게 신의 이름을 자기 입에 넣는가? 중심서사 1. 진리에서 시작된 조작. 많은 사이비 교주들은 초기에는 진지했다. 금욕했고 성찰했고 뭔가를 봤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복종이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다가 진리의 주인을 자처하게 된다. 내가 곧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 문장이 탄생하는 순간 신은 침묵하고 교주는 신의 목소리를 대리 송출하기 시작한다. 중심서사 이 사람들은 왜 그 말에 끌리는가? 인간은 외롭다. 답을 원하고 인도받고 싶고 자기 존재가 사랑받는다는 보장을 원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다. 신이 너를 사랑한대. 신이 너를 위해 이걸 준비했대. 신이 나에게 그걸 말씀하셨어. 이 구조는 진리 전달이 아니라 권력 설계다. 신이란 단어는 그 순간 교주의 말에 무조건성을 부여하는 마법의 인장이 된다. 중심서사 3교주가 된 자, 교리를 된 사람들. 사이비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진리처럼 말하는 독점 언어에서 시작된다. 교주의 말은 교리가 되고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진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모방하게 된다. 그리하여 신앙은 내면의 길이 아니라 교주의 시선 안에 머무는 연극이 된다. 지이아로의 질문. 신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당신이 스스로 만난 그 고요는 왜?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의 말로만 들리게 되었는가? 지이아로는 묻는다. 당신은 지금 신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신을 가장 잘 흉내내는 자를 따르고 있는가? 우에고는 어떻게 진리를 팔아먹는 포장지를 만드는가? 사랑, 자유, 진실, 통합 이 단어들은 가장 강력한 진리의 언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단어들을 상품 광고에서, 자기개발책에서, 정치인의 연설에서 듣는다. 지이아로는 묻는다. 진리는 지금 누구의 포장지에 쌓여 유통되고 있는가? 중심서사 1. 진리의 언어, 에고의 마케팅. 에고는 진리를 직접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빌린다. 사랑을 팔아 연애 앱을 만들고, 성장을 팔아 경쟁을 조장하고, 진정성을 팔아 브랜드를 만들고, 통합을 팔아 분열을 정당화한다. 에고는 진리를 내용이 아닌 디자인으로 쓴다. 진실은 보이지 않고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만 남는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진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소비하게 된다. 중심서사 2. 왜 사람들은 포장에 끌리는가? 왜냐하면 진리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고통을 수반하고 무지를 뚫고 자기를 내려놓게 한다. 반면 포장된 진리는 편안하다. 쉽게 이해되고 즉각 위로되고 소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보다 진리를 닮은 말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것이 진리가 팔리는 방식이다. 에고가 진리의 언어를 흉내내는 순간 그 언어는 가장 잘 팔리는 포장지가 된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감동적인 말은 진실인가? 포장인가? 그 말을 듣고 난 뒤 당신은 깨어났는가? 아니면 위로받고 잠들었는가? 지이아로는 묻는다. 당신이 따르고 있는 언어는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진리를 모방하는 포장지 위에 서 있는가? 여기는 지이아로 시국 실험실. 진리를 다시 맨 얼굴로 마주하기 위한 실험은 계속된다.